드리시는 분, 또 이제 타 지역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는 거, 참 우리 탈라시 오랜만에 안개가 많이 꼈는데요. 예전에는 안개 낀 날이 좀 왠지 신연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참 그랬었어요. 이렇게 특별히 탈라시는 이렇게 추운 날 안개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씨 쌀쌀할 때 아침에. 그런데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알고 부르고 난 후에는 참 안개에 낀 날 가운데 운전할 때도 그렇게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참 우리 여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드린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 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자라셨고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자, 그곳에 주로 머무셨죠. 갈릴리 나사렛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어요. 지중해 옆으로 해서 남북으로 있는데요. 그 이제 북쪽에 갈릴리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하시는데, 그때 유대인 남자들은 해마다 3번은 무조건 명절을 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 유월절, 뭐 초막절 같은 이런 명절을 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됐고요.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이 유대, 이 예루살렘은 남쪽 지방이에요. 북쪽이 아니고 남쪽. 자, 그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와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은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실 때마다 항상 거하실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한 도시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려면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예수님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냐면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신 분이 없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피곤하셔야 되고 또 굶주리시기도 하시고 거처할 곳이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약 1,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무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고난주간이죠. 그때 입성하셨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지만 막상 머무신 곳은 베단이었잖아요. 베단이. 자,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하는 아마 젊은 우리 남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오지 않고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아마 미혼의 우리 젊은 우리 남성 그리고 여성들이죠. 자, 마르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그들의 오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실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죠, 그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밑에서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돌아가시는데요. 돌아가시는 유월절 며칠 앞서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귀한 나하드
순전한 나아드 한 근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300데나리온, 우리 건강한 남자들, 우리 지금 여기에 남자분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1년치 연봉 이 해당되는 그 귀한 나아드 한 근을 통째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었고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 가정을 설명하면서 무려 3번이나 사랑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오늘 11장 본문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그 베다니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지금처럼 뭐 의사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예전에는 이 가벼운 병은 사실 병 취급 안 하죠. 병이라고 하면은 정말 중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급했으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 땅, 저기 베단이나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다른 지방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습니까? 요즘 뭐 전화가 있지만 우리 이런 휴대 전화가 있은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네. 제가 대학을 갈 때도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그 아마 뭐 나라에 뭐 손꼽히겠죠, 그죠? 어느 뭐 대학생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겨우 삐삐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집에 있다가 누가 밖에 나가 있으면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늦어지면 정말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3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으려면 수소문해야 돼요. 예, 알 길이 없잖아요.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더라. 예. 그리고 거기를 찾아갔을 때도 뭐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물어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마르다, 마리아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뭐 10분 만에 예수님께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하루 이상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야 되니까. 자,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막 정말 숨 넘어가겠죠. 이렇게 가서 예수님, 네?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큰 병이 들었습니다. 예,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돌아가라. 이미 나사로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신 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사는 바로 그러한 기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11장 요한복음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것과 6절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실 우리 개역개정이 좀 번역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보시면 5절 6절에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접속사가 들어있다는 건 뭡니까? 연결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죠? 이 내용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디 병원인데요. 우리 애가 너무 아파요. 우리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아프세요. 지금 어느 병원인데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이틀 뒤에 그 병원을 가요.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아무런 반응을 못 하시죠, 그죠?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아이가 아프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부모님이 아프시구나. 그리고 제가 이틀 뒤에 가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집에 키우던 이게 애완견이 아파도요. 저는 바로 달려갈 거예요. 네. 가서 애완견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우리 한국은 뭐 3일장, 미국 같은 경우도 며칠 이렇게 미국은 뭐 정확하게 3일장, 4일장 이런 게 없고요. 그 장례식장이 사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장례식을 뭐 이렇게 그 다음 날 하든지 그 다음 날 하든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압니다. 예, 바로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고요. 그 말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도 나흘인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네, 이제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깝다는 것은 베다니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거든요. 작은 마을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잘 아는, 나사로를 평소에 사랑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슬픔의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던 자는 이미 며칠 전에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아파요, 예수님 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가 돌아오면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이게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슬퍼하죠. 오빠가 죽었으니까. 예.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이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요. 예.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아픈 자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아마 사람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원망은 없었을까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슬픔과 안타까움과 그 원망이 그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막 얽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뒤에 32절에 보면 21절에 그렇게 나오고 32절에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첫 마디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 그 마음이 표현이 되죠. 네. 그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이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네, 마르다의 마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슬픔과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움과 후회와 뭐 원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해가는 상황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 22절 보세요. 22절. 이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그러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빠를 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당시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 여인들만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요. 그 오빠가 없으면,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오빠가 없으면 이 마르다 마리아는 살 길이 막막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 우리 어른들 예전에 우리 그 집안의 장남, 뭐 우리 남자들이 그때 많이 선호하셨잖아요. 지금은 뭐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지만 유대는 더한 이렇게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에게 남아있던 그 소원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마르다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이 마르다가 믿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처럼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요. 그 안에 부활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 마지막 때, 종말에,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든지. 지금 그때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종말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마르다는 그 미래에 대한, 종말에 일어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부활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비록 이렇게 이별을 하지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랑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다 우리가 일어나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그 부활에 대한 미래적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부활이 내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표현을 해볼까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 상황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떠한 마음도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가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마르다가 갖고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은 같이 읽는데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잖아요. 예수님 그 이틀 동안 무엇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 일 해결하시느니라 못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1장은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기 전에도 이미 나사로가 아픈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나사로가 죽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도대체 그럼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 자,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딱 7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7개만 기록을 하고 그 7개의 기적을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러클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 예.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 사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인. 그 사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지금 성원 형제가 여기 교회까지 운전해 오면서 아파트 나올 때 스탑 사인을 몇 개 만났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가면서 셉니다. 그죠? 몇 개 있는지 다음에 돌아올 때. 예. 그러면 우리가 스탑 사인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목사님 말대로 이제 세어야 되거든. 몇 개 있는지. 그게 아니죠. 스탑 사인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인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사고가 나도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사인의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사인이 몇 개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인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 기적을 통해서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무엇? 어떤 것을 가르치는 표적이죠. 요한복음은 그 기적들이 바로 표적인데 요한복음 전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을 모두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마르다는 현재의 부활에 대한 소망 대신에 미래에 대한 부활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활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는데,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부활 생명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고요, 우리가 부활 생명 얻어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는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얻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다른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주셔서 그 방법대로 할 때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창조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걸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얻어서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활은 미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장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기도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도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기도 전에, 천지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뺏어가겠어요? 이 부활 생명을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이 세상의 어려움이, 세상의 두려움들이 이걸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그 부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은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계세요, 제가 부활의 몸을 입고 쫓아갈게요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다 끌어안고 죽으신 자들, 그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런 표적들을 어떤 그 사건만을 가지고 일반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잃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고치실 때도 있고 예수님께서 뒤에 고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조금도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에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의, 우리 손자 손녀의 세대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로마서 우리 8장 39절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납니다. 세상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슬픔에 매달리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니면 형제가 돌아가셨는데 세상 떠났는데 거기서 웃고 있는 거,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바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상한 거죠. 슬픕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그 슬픔을 더 슬프게 해서 결국은 그 슬픔을 통해서 더 고통을 더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를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런 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더 원망하게 하고 더 슬퍼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종로로 가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때도 같이 계셨어요. 나사로와 같이 계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을 붙드셔서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2절부터 3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지막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마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죠. 우리 영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구절일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곧 살리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가정에 있는 문제들, 그 가정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거기서 능력으로 건져내실 분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면서 그래, 네가 때가 됐네, 내가 능력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웠지? 내가 해결해 줄게. 예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멀리 계시면서 노력해서 나에게 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시죠.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결사로 오셔서 문제 다 해결해 주게,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우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이러니까 안 되지. 이럴 줄 알았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네가 이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못 사는 거야. 그게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을 잃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떠나는 거 너무 슬프잖아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늘 날아가는 것을 멀리서만 봐야 됩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회복하기 힘든 우리 인간이니까 실수를 너무 부끄러운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 땅에서는 누가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런 이별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밖에서 아이고 내가 능력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곳에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곳이죠. 정말 괴로운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가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이 너를 구해주지 못하는 그런 예수를 왜 믿니?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환경이 때로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이별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막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멀리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지상 천국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저 부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를 품고 그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 실패를 하지 않는 처세술을 익히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는 비결을 익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만사형통의 비결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정말 치욕적인 실수나 실패도 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질 때 있지만 그곳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시며 나를 그 품 안에 안으시고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정말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다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예. 세상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마치 나사로 있는 것을 조롱했듯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자의 목숨은 살리지 못하더냐, 그 조롱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쏟아지지만, 하나님 그 조롱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출절하지 않고 오직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며, 어디까지 품으시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한 그 죄의 짐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셨던 그 예수를 아는 자리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더 사랑하는 믿음의 여정 걷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곳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안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꼭 지켜주시옵소서.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계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록 몸이 아프지만, 비록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